오늘은 요가를 왜 하는가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고 제가 하는 요가가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제가 하는 요가는 이너벨 요가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이너벨 요가 앤 명상. 왜냐면은 요가라는 게 그 아시탄가 요가라고 해서 그 요가의 8단계를 보면 요가는 처음에 들어갈 때 하지 말라는 금기부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그 다음에 권장사항 야마라 하거든요. 하지 말라. 니야마 하면 좋다. 권장사항. 그 다음에 아사나를 해요. 아사나 몸으로 이렇게 하는 동작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호흡을 해요. 호흡. 뿌라티하라. 그러니까는 몸으로 하고 호흡으로 한 다음에 그 모든 관심을 안으로 돌려요. 뿌라티하라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라나. 마음이 동요가 좀 줄었다 됐다 안 됐다 이러는 다라나예요. 그러니까 명상 상태가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러니까 마음이 바깥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이게 다라나예요. 명상 중에서도. 그 다음에 디아나예요. 디아나는 이제 일심이 오롯해져요. 오롯해져. 그래가지고 내가 호흡을 하면 호흡을 가만히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내가 알아차림에다가 또 관심을 두면 알아차림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삼마디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요가가 무엇이냐? 마음의 동요를 멈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파탄잘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마음의 동요를 멈추는 것이다. 왜 마음의 동요가 멈춰야 될까요? 요가는 마음의 동요를 멈추는 것이다. 요가는 왜 하는가? 마음의 동요를 멈추기 위해서 요가를 한다. 왜 마음의 동요를 멈춰야 할까?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것 중에 하나 있잖아요. 세상은 있잖아요. 갈 길을 가요. 알아서 가요. 세상은 보세요. 우리도 보면은 우리도 우리 스스로 잘 모르지만은 내가 무슨 행동을 하거나 뭘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하지. 최선은 놔두고 그 다음 거 하진 않잖아요. 그 면을 볼 때 세상도 우리와 같아서 세상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문제가 아닌데 왜 마음의 동요를 멈춰야 하냐면은 세상이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이 들었다 놨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오잖아요. 비는 와야 되니까 내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쁜 옷 입고 외출하려고 하는데 비가 와. 어때요? 비가 안 반갑잖아요.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이제 그 논에 물을 대야 되는 상황에서 비가 오면 어때요? 엄청 반갑고 고맙고 그래서 단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은 문제가 없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내 태도라는 게 뭐냐? 마음의 동요와 관계가 하고 있다. 마음의 동요에 대해서 경험 많이 해보셨어요? 어떠세요, 선생님은? 마음의 동요. 날마다 몇 시간 일어났어요. 맞아. 늘상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마음의 동요를 멈춰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삶이 마음의 동요를 멈추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알아서 가고 있는데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의 동요가 멈추지 않는 한 세상을 문제 삼고 세상을 트집 삼고 나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면서 계속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의 동요를 그러면 어떻게 멈출 수 있느냐? 마음의 동요가 과연 멈춰지기나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사실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마음의 동요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하면은 되게 멈출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저께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는데 바깥을 보니까 너무 운치가 있더라고요. 어땠어요? 어제 비 올 때? 바깥을 보니까 바지 젖겠다 그랬어. 바지 젖겠다. 그러니까는 비가 올 때 있잖아요. 비를 맞으면은 걱정스러워, 그죠? 바지 다 젖고 막 신발 다 젖고 하잖아요. 그런데 비를 안 맞고
방 안에서 바깥을 비를 바라보니 참 운치가 있더라고요. 참 운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문제를 우리가 그 안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발만 멀리서 바라볼 수 있으면은 이거는 되게 차원이 달라져. 예를 들어서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요즘 서양에서 이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다. 마음의 동요는 이거잖아요. 생각의 동요, 감정의 동요, 감각의 어떤 욕구의 발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거가 나인 줄 알고 이게 다인 줄 알고 거기 계속 끌려 들어가면 비를 완전히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이것을 바라보는 자가 있잖아요. 비를 집안에서 가만히 받아보니까 몹시 운치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감정적 동요나 생각이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한 발만 떨어져서 볼 수 있으면은 객관적으로 보이잖아. 예를 들어 우리 집에 불이 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신을 잃어가지고 뭘 챙겨서 나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강 건너에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되게 객관적으로 보이면서 뭘 챙겨서 나와야 되는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동요를 멈춘다라는 것은 이 일어나는 그 많은 것들을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이것을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는 자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 이게 명상 자리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브라티아라 관심을 내면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달아나 붙었다 떨어졌다 마음이 일심이 됐다 안 됐다 왔다가 갔다 고요해졌다 어디 도망갔다 이렇게 막 하다가 디아나 이제 마음이 일심이 돼가지고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고요해져가지고 이제 3매다로 들어가면 3매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일어나도 이게 끌려가거나 하는 게 이제 없어지니까 3매는 나중으로 치고 디아나 우리가 말하는 어떤 명상 상태 있잖아요. 마음의 명상 상태, 마음의 동요가 멈춘 상태 이 상태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풍경처럼 보이는 거예요. 풍경처럼. 그러니까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세상에 이제 갈 길을 가고 그 다음에 내 몫의 일들이 막 올 거 아니에요. 그 오면은 그것을 막 그거 가지고 이것에 과몰입을 해가지고 왜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막 이렇게 하면은 비에 젖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해서 어디로 들어가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안으로. 이 생각과 감정의 그 생각과 감정 너머에 예를 들면 내리는 비를 한 발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이 상태로 마음을 데려오는 거 이게 우리가 요가와 명상을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고 연잎이 이슬이에요. 그러면은 이슬이 오긴 와도 왔다가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바람도 왔다가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제가 살다 보면은 요새는 몸이 아파서 그런 일은 잘 없는데 어쩌다가 아픈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곧 괜찮아질 거야. 세상의 모든 일들이 왔다가 사라지듯이 몸도 내일 아침 되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아파 죽겠네. 어떻게 왜 이렇게 어떻게 하지 뭐 큰일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막 하면은 몸도 훨씬 더 안 좋아져요. 그런데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왔겠지.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약간 뒤로 물러나서 나을 거야, 괜찮아질 거야, 몸이 회복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은 이게 이제 더 큰 나중에 안 좋아지는 것을 이제 스스로 자기 정화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 해주면서 하면 다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요가나 명상을 왜 하느냐? 마음의 동요를 멈추기 위해서. 왜냐? 이 동요가 우리의 행불행을 너무 좌우하기 때문에. 가만히 보시면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힘들어서 힘든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실제로 힘들어서 힘든 경우는 몸의 통증인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힘들어서 힘든 거는 몸의 통증이야. 여기 칵 하면 진짜 아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마음의 통증은 있잖아요. 불가항력적이지가 않아요. 몸의 통증은 불가항력적이에요. 뭐 아프거나 이렇게 하면 안에 뭐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하면 이거는 내가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통증은 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은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피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라고 인스타에 지나가는 걸 봤는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은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괴로움을 유발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안 좋은 소리를 했어. 소리를 듣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해?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해? 내가 왜 이런 소리밖에 못 듣나?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 저렇게 말하니까 혹시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나쁘게 해가지고 내 평판이 나빠져가지고 내 앞날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 모든 것은 바보예요. 마음이 생각으로 인해서 어떤 배가시키고 증폭시키는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동요가 멈추지 않으면,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한 온전한 평온을 느끼며 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마음의, 그러면은 마음의 동요를 어떻게 멈추느냐? 마음의 동요를 이제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첫 단계는 이 바깥으로 향하는 관심을 안으로 가지고 들어요. 안으로. 이 세상을 믿어야 돼요. 세상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할 일을 하고 갈 길을 간다라고 치고 내 안에 어떤 상태인지를 봐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내가 사람으로 가득 차면 세상이 다 엄청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내가 힘들면은 세상도 힘들게 보이고, 내가 좀 지치고 피곤해 있으면 누가 조금만 말을 걸어와도 내가 쉽게 감정적 동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할 때는 바깥으로 향하는 그 모든 관심을 안으로 갖고 와서 내 안을 살피는 거예요. 내 안을 살피면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마음을 이제 그러려면 마음이 처음에 고요해. 우리가 명상을 시킬 때 고요하게 하잖아요.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이제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엄청 산란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명상을 하고 가만히 앉았을 때 마음이 바로 고요해지지가 않잖아요. 본인이 마음이 굉장히 산란하다는 걸 알면은 그 산란한 게 그 원인이 뭔지를 이제 사실은 통찰을 해봐야 돼요. 이게 어떤 것들은 해소되지 않은 욕구, 어떤 것은 헛된 바램과 욕망, 어떤 것들은 뭐 기대, 어떤 것들은 예측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자꾸만 예측을 하려고 하는 것, 또는 과도한 계획. 사실 계획은 이게 돼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게 이루어지지도 않는데도 무슨 전제하에 막 계획을 세우고 하잖아요. 그 많은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오도는 어떤 잡념이나 어떤 산란함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가만히 개입하지 않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개입하지 않고 이제 생각은 떠오르고 나는 점점 아까 말했던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점점점 그거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점점점 이게 보여요. 점점점 보이고 이제 마음은 점점점 고요해지고 알아차림이라는 게 점점점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생각인 줄 알고 내가 막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여기가 생각과 내가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요. 나는 이 안으로 자꾸만 무게 중심을 옮기는 거죠. 무게 중심을 옮기면은 아까 말했듯이 내리는 비를 안전지대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바라보면서 개입을 안 하는 거죠. 그럼 비에 젖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죠. 비를 맞지 않는 거죠. 그렇게 점점 이것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가 점점 이제 굳건해지면 알아차림이 점점 세지잖아요. 그러면은 감정이나 이런 걸 섞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거기서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 아, 이거는 잡념이구나. 이것은 생각이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분별력이 점점 생기면서 이 알아차림이 점점 커지면 이 알아차림을 가지고 이제 삶을 쳐다봐야 돼요. 삶을 보고 그 다음 나를 성찰해야 돼요.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에서 그 알아차림이 강해진 상태에서 나를 보면 이제 그때부터 객관적으로 자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 우리 인도에 있는 요가 선생님이 명상을 잘하기 시작하면은 결정적인 변화가 생긴다고. 쓰레기가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잘하면 고요해질 것 같잖아요. 명상을 잘하면 고요해지는 거는 한참 뒤의 일이에요. 사실은 제가 요즘 명상을 하면은
고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며칠 전부터 이게 변했어요. 이때는 있잖아요. 아무 힘이 안 들어요. 명상을 한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해가지고 어떤 날에 어떤 순간에는 내가 명상한다는 사실 잊어버렸다가 돌아온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좀 있다가 일이고요. 명상을 진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쓰레기가 올라와요. 그게 명상을 제대로 하면 쓰레기가 올라와요. 고요해졌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제 무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관심이 전 바깥에 있어. 나 말고 바깥에 다 있다는 그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오만 사실은 불필요한 생각들이 막 나거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생각이 나를 어떻게 하지도 않는 막 그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그 어떤 마음이 고요해지고 무게중심이 안으로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은 유의미한 생각들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 유의미한 생각이 내 안에 있는 쓰레기, 내 안에 있는 쓰레기가 우린 억눌러 놓잖아요. 눌러놓고 쳐도도 안 봐주고 이렇게 계속 하다가 이제 점점 관심을 안으로 가져오고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안에서 이제 문득문득 나면은 그 종류가 뼈저린 후회 같은 게 나와요. 아 진짜 누가 말해줄 수 없는 나 자신마저도 막 거부하고 저항했던 뼈저린 후회들이 올라와요. 뼈저린 후회. 그 다음에 후회 속에도 그 다음에 내가 객관적으로 보여요. 아 성급함이 문제였구나. 아 내가 경솔했어. 아 이거는 내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세월이 좀 이렇게 막 지난 쓰레기를 했잖아요. 근데 쓰레기 중에 좋은 쓰레기. 내가 진짜 은혜를 많이 입었어. 내가 이렇게까지 온 데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엄청난 그런 도움과 그 보살핌과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못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막 올라와요. 거기다가 엄청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막 올라와요. 진짜 직면하기 당황스러운 것들도 막 올라와요.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면서 이제 골라져요. 막 골라져.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한번 억눌러 놨었잖아요. 한번 억눌러 놨다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막 등골이 땀이 쫙 나고 막 미안하고 막 가슴이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가벼워져. 내 인생이 점점 가벼워져. 묶어놓고 회피하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했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내가 점점 객관화돼서 보이기 시작해. 내가 점점 객관화돼서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세상도 점점 객관화돼서 보이기 시작해. 그렇게 하면은 깊이 들여다봐지게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명상을 좀 잘하게 되고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를 만났을 때 상대를 깊이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많이 하고 내가 너무 중요해. 내가 너무 중요하고 내 말을 더 들어줘야 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되게 되면은 상대가 자꾸 보여요. 상대가 깊이 보이고 상대가 들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상대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더 기울여 주게 되고 사람뿐만이 아니고 매사에 그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배우는 것도 많아지고 사람이 교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만나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안 빠져요.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고 이제 명상을 하면서 이제 고요해진다는 생각이 드는 고요해지면은 힘이 안 들어. 노력이 안 들어. 기대를 안 해요. 그다음 의도를 안 들어. 그냥 어떻게 되냐? 순수한 본연의 상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수한 상태잖아요. 마음이 순수한 상태는 힘이 안 들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맞는 삶,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에게 맞는 삶이 그 맞는 삶은 힘이 안 들어요. 두 가지 진짜 나에게 맞는 그러니까 병이 있으면 약을 먹어야지. 병이 있으면 약을 먹어야 되는 이것도 이제 나에게 필요한 거긴 한데 진짜 나에게 맞는 삶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가요. 그건 진짜 나에게 맞는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뭘 노력을 하려고 뭘 하는데 이게 좀 몸이 거부하고 마음이 거부하고 하는 삶은 내 삶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분별력이 생겨나. 그러면은 세상 누가 뭐라 해도 내 삶이 아닌 것은 내 삶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아니라고 해도 내 삶인 것은 내 삶이에요. 그것을 이제 점점점 자기가 분별력을 알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순수해지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맞는 삶을 찾아가요. 자기에게 맞는 삶. 어느 누구에게 맞는 삶은 딱 자기에게 맞는 삶. 그렇게 되면 삶이 수월해져요. 왜냐면 술술술 굴러가는 거 자기에게 맞는 삶이니까. 그렇게 되면 남하고 비교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삶이 이제 진정으로 괜찮아요. 그렇게 되면은 옛날에 그래서 어떤 명상이나 이런 선이나 해가지고 깨달음 얻었던 분들 하나같이 일일시호일이라고 했어요.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그랬고, 밀라레파 이런 그 인도 요기들, 티베트 요기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맨날 노래를 불렀대죠. 왜? 왜 노래를 불렀겠어요? 그 세상 지나가는 일들은 그냥 풍경처럼 다 지나가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고요와 명료와 사랑이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성자들이라고 해서 바람이나 파도가 안 치는 건 아니잖아요. 바람이 불어오거나 파도가 치더라도 거기에 막 저항하고 막 이게 아니라 그냥 탁 껴안아가지고 그냥 파도와 함께 흐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가와 명상을 잘하게 되면은 삶과 내가 조화롭게 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내 뜻을 너무 세워도 안 돼. 내 뜻이 너무 없어도 안 돼. 내 뜻과 삶이 조화롭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달리니 요가 얘기하다 왔는데, 내 안에 있는 군달리니가 깨어나면 우주와 공명하면서 그 기운을 받아서 보호받고 받기만 하겠어요. 내 것도 주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되게 아름다운 삶이 가능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군달리니 요가를 시작한 지 1년이고 이제 저에 대한 어떤 탐색을 시작해가 정말 브라티아라, 세상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맞는 삶이 무엇이며 그걸 통찰하기 시작한 지 이제 4년째가 되는데, 4년째가 되니까 진짜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분 이제 2달, 여기 1달, 이제 오늘 처음이신데, 사실 희망을 놓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문제도 내 안에 있고 해답도 내 안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일상생활을 그렇게 살잖아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제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4년째인데 얼마나 삶이 정리정돈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머지 삶이 정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희망을 가지고 다른, 제가 생각할 때 쓸데없는 것에 신경 꺼버려야 돼요. 진짜 쓸데없는 거 많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와 이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진짜 쓸데없는 것들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느라 늘 해결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의 동요나 이런 걸로 마음의 어떤 산란함과, 그렇다면은 어떤 삶에 대한 불만족, 불편, 또는 더 나아가서 괴로움, 그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아닌 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도 명상을 오래 했거든요. 오래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한 건 저는 볼 때 4년 전이라는 생각이에요. 그 4년 전에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뿌라티하라, 문제를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내 안에서부터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시작된과 동시에 지금 4년밖에 안 됐는데 세상과 나에 대한 너무 달라졌다. 그러니까 오래 안 걸린다는 거예요. 진짜 오래 안 걸려요. 그렇게 되면은 삶이 진짜 달라져요. 바람이 안 불진 않는다고요. 불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나를 뭐 이상한 데로 막 끌고 갈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동요를 멈추면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갈 수 있는 태세가 돼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명상과 요가를 해서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정답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싶으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라는 신경이 되면 그 사람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돼. 신경 다 꺼버리고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 근데 그 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을 보고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내가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길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요가와 명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요가와 명상은 이너벨 요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이제 이건데, 그러니까 오늘부터 꼭 여기 있어서 같이 할 때 외에도 바깥에서도 쓸데없는 거라 싶은 건 한 개씩 없애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진짜 불필요하면 그걸 한 개씩 없애요. 이거를 한 개 없애면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그럼 호흡도 좀 해보고, 그때 명상도 좀 해보고, 우리 요가하는 포즈도 많잖아요. 그걸 아침에 일어날 때 잠자기 전에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삶이 변하면은 목표를 세우고 1년 내내 내가 어떻게 변하는가 작정을 하고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저도 궁금해요.